온 땅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였던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또한 지경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래서 유숙하려고 길거리에서 자려고 돌을 삼아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어떤 한 곳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 곳이 있었고 여러 환경과 여러 형편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기 이전에 야곱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혹시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한 날에 동시에 내가 어찌 두 아들을 잃겠느냐 그랬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께 음식을 주고 또 팥죽을 가지고 또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던 때에 나이는 몇 살일까? 나이. 도망쳤을 때 나이. 형을 속였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공조해서 아빠도 속였잖아요. 정말 나쁜 동생 아닙니까?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위험하니까 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나이. 힌트를 드리면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170세 전후반으로 살던 시대입니다. 자, 야곱은 과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맞추기 어렵잖아요.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계산해 보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칠지선다형으로 해볼게요. 칠지선다형. 1번 10대, 2번 20대, 다 드셔야 돼요.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6번 60대, 7번 70대, 8번 80대, 9번 90대, 10번 100세 때. 자, 1번부터 10번. 너무 쉽다, 그죠? 10대부터 100대 사이. 자, 10대의 소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대. 그래요. 10대 있을 수 있죠. 이런 짓들은, 이런 과감한 비행 청소년 같은 일들은 지금 집 떠나가지고 가출하고 있죠. 10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있잖아요. 집 떠나고 광야에 있고 어두운 밤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출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집 떠나 봐야 집이 소중한 걸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10대 나왔어요. 자, 20대라고 생각한다. 20대. 20대 정도 그럴 수 있죠. 20대. 그러면 나머지 분도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럼 30대. 설마 40대? 40 먹고 성 섞여가지고 팥죽 만들. 그럼 50대? 안 드세요? 60대? 60대 이야, 대단하다. 60 먹고. 자, 70대 계세요, 혹시? 70. 왜 웃으세요? 자, 그럼 80대 계십니까? 설마 90대? 아브라함처럼, 저기처럼 100세 때? 정답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0대가 정답입니다. 77세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학자 갈 것도 없습니다.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77세 정도로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77세에 집을 떠났고요. 그리고 70세를 더 향유하고 14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숫자도 참 아이러니하죠. 숫자 잠깐만 얘기하면 막내 아들이 있죠. 막내 아들이 바로 형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때의 나이는 17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일하기 시작한 때는 30세예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죠?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 7년의 풍년, 2년의 기근. 그래서 30세의 총리의 사역을 부름을 받고 7년, 2년, 그래서 3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되죠. 누구를? 아버지 야곱을. 야곱이 그때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제 인생이 지금 나그네의 여정을 산 지 여기까지 온 지가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9세의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기 우리 야곱은 몇 살이라고요? 139세. 아들은 몇 살? 막내 아들 베냐민이지만 막내 아들 몇 살? 우리 요셉 몇 살? 39세. 그러니까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계산 너무 어렵다. 130 빼기 90, 130 빼기 39, 91세예요. 91세. 그러니까 요셉을 91세에 낳습니다. 근데 요셉 위로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7년. 그리고 라헬의 마지막 해에, 7년의 마지막 해에 요셉을 낳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빼면은 90일에서 77세가 되는 거예요. 77세. 그거보다 조금 전일 수도 있지만 77세.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수명과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77세의 어르신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147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쌍둥이 형이잖아요. 40세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먼저 블레셋 사람,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서 둘을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고 또한 이스마엘 족속에게 가서 여자를 3명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내가 공식적으로 3명이에요. 그리고 37년의 삶을 살았겠죠. 77세가 되면. 자, 아내 3명에 37년 동안 살았으면 애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에돔 족속의 어떤 지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갔던 야곱. 40세 때 어찌됐든지 간에 형은 아내 3명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형이 가져온 음식 물건만 가지고 가축 가지고 집에서만 집돌이 엄마 아빠 음식만 해주고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그런가? 혹은 나는 왜 이런 환경, 나에게는 왜 아내가 없지?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충분히 가졌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결혼을 못했잖아요. 아내가 없잖아. 더군다나 이 시대 가운데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다산의 축복 아니에요? 다산의 축복, 정말로. 아들이 많은 거, 자녀가 많은 거, 땅이 넓은 거. 땅으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거하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부모님이랑 공조해가지고 축복을 뺏으려고 했는데 이게 형한테 죽게 생긴 그러한 형편으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오늘 야곱의 이모저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직선 거리가 7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거의 왕복하는 수준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 가운데에 오늘 한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라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혹은 자신을 환대해 줄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여관 같은 그러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돌을 가지고 그냥 베개 삼아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노숙자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의 집에 갈 수도 있고 어떤 게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루스라는 지역이 어떤 땅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성읍입니다.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블레셋 해쪽 속의 여인들이랑 결혼했잖아요. 아니, 여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깊은 밤에 그 온도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중동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을 삼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혹시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에 갔다가 혹시나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의 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러한 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어떠한 곳이 있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비로소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꿈을 꾸게 되죠. 꿈. 여러분 꿈 잘 꾸시는지 모르겠어요. 꿈은 성경 속에서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선지자들이나 혹은 어떤 족장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거예요? 아니면 꾸게 되어지는 겁니까? 꾸어지는 거잖아요.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이 안 들 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꿈을 이렇게 잠을 싹 들게 되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을 그렇게 세봤는데도 불구하고 잠 안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떤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잠이 이렇게 싹 드는 그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잠잘 때 어떤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드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면서 잠을 자는지, 잠을 청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0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어떤 꿈 꾸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잠을 들겠습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로봇을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아마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가졌습니다.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대, 30대의 청년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 부자가 되고 싶은 꿈, 아니면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꿈속에 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꿈 꾸면서 주무세요? 그런 꿈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무시나요? 아니신가 봐. 꿈에서 제일 좋은 꿈은 우리 동서고금 혹은 우리 한국 민족께서 무슨 꿈이라 그래요? 무슨 꿈 꾸면은 좋다고 그래요? 돼지 꿈이죠. 또 뭐예요? 용꿈 아닙니까? 돼지 꿈, 용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돼지 꿈 꾸면 뭔가 잘 될 거라는 생각 가지잖아요. 용이 나타나서 용이 입에다가 무슨 굿을 물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꿈 꾸면 아주 대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의 특징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죠. 아무런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꿈은 안 꿔지더라고요. 왜 꿈속에서 이렇게 돼지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꿈속에서 용이 막 날아다니면은 그래도 한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계신가? 복권이라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겠는데 꿈에서 용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꾸어지는 거죠. 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죠. 본인이 만나고자 하고 본인이 얻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전에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인생 가운데의 우여곡절과 환난과 또한 자격지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잘 때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지금 왜 여기까지 쫓겨났어요? 왜 자기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됐습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계획하잖아요. 책략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아왔던 게 77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부족에게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하다 못해 먼 700km, 10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삼촌의 집에 피신 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러한 순간에 처하게 됐다는 거. 왜? 계획하니까. 자기 책략으로 사니까. 속이면서 사니까. 다른 사람 발목 잡는 것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니까. 잠잘 때 계획할 수 있습니까? 잠잘 때 책략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의 계획과 책략과 속이고 다른 사람 발목 붙잡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잠자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죠. 꿈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 보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만 봐도 와,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할렐루야. 보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장면을 야곱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달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달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성경 속에서 몇 군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서에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벽을 수축하고 건축할 때에 수축하고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사달이라는 단어와 동일 언어입니다. 성벽을 수축해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수축하거든요. 성벽이 다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성전도 불타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성벽을 세우는데 성벽 어떻게 세웁니까? 벽돌을 가지고 위로 착착착착 쌓습니다. 근데 위로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벽돌을 가지고 쌓으면 그 옆에 있는 가정이, 옆에 있는 그룹이, 옆에 있는 족속이, 옆에 있는 지파가 점점 하나 이어서 릴레이 하듯이 차곡차곡 옆으로 쌓아 나가고 위로 쌓아 나가는 이러한 건축과 수축을 사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뭐가?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천사들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 일들을 많이 행하지만 중요한 천사들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장이에요. 싸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사는 복음의 소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천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과 이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천사의 싸움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 싸워서 뭘 얻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있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 아니라 루스가 아니라 이방 땅이 아니라 비록 자기는 집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도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과 하늘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승과 저승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신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죠. 정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아니면 가정종교, 미신, 그 어떤 것이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신의 이름과 형상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다 자신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복음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드릴 것이 없고 자격이 없고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늘만 바라봤던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도,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속죄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봤을 때에 낙원에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하늘을 열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사다리의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 집을 나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 신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신의 부모의 그늘과 경계 가운데에서만 있는 신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생각.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경계 가운데에만 역사하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신들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신들과의 전쟁.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요 또한 온 땅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비로소 야곱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우리의 전통, 우리 교회의 경계, 내 삶의 지경 너머 가운데에서도 온 땅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온 땅 가운데에서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니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또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12절인가요? 14절? 네, 12절. 12절이 아니고요. 14절 말씀 한번,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갔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책과 글들을 보는데 어떤 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차피 돌아오게 할 거. 아니 어차피 돌아오게 할 거 왜 나가게 하셨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돌아오게 할 거 이거 왜 나가가지고 집 떠나서 이거 고생시키는 거야.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면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에서의 이런 복수 그리고 분열과 싸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나오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 20년 동안.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이런 황무지 같은 그런 지역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렇게 고생시켰을까? 우리 인생을 고진감래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고진감래 정확하게는 제가 뭐 한자 잘 모르지만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고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진감래. 여러분 고진감래 맞습니까? 진리예요? 고진감래 진리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살아서 고생을 여러분들보다 절반밖에 안 했지만 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고생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좀 애를 쓰면 분명히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정확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고생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진짜 인생에 고생이 없었다. 하나도 고생스럽지가 않아. 성령의 열매가 내게 가득해. 사랑과 희락과, 이거 외울 수 있나 모르겠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맞는지, 순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9개 맞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늘 사랑이 가득하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나는 너무너무 가득해서 고생스럽지가 않았어. 내 인생의 45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이 하나도 고생스럽지가 않았어. 왜 고생하면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축복을 너무 받아서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의 모든 결과는 내 고생의 결과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분만 아멘. 대단하십니다. 아멘을 하시네요. 고생했다고 해서 다 복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처절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고생스러운 거에 인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을 20년 동안 광야 그리고 삼촌 집에 나아가서 속이는 자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2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진감래란다.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고생하면은 축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고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혹시 독수리 이야기 비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이 성경에 독수리 참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유튜브도 보고 그냥 글들도 많이 읽고 해봤는데 다 얘기가 달라서 어떤 게 정말 정확한지 정말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어떤 이런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의 논문들을 이렇게 글들을 좀 봐서 독수리가 왜 이렇게 정말 훌륭한 동물인가 잠깐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 정말 큰 건 한 3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18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한 1m 50 정도를 더하면은 독수리 날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독수리에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시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시력. 한 1.8km 밖에 있는 토끼를 보고 정말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걸 잡는데요. 여러분 1.8km 제가 궁금해서 1.8km를 지도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평원교회 천중로 35길 45에서 1.8km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명일역 좀 더 지나서 암사대교 초입 정도가 한 1.8km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토끼를 눈으로 탁 본 다음에 골로 날아가가지고 싹 잡아먹는 거예요. 와, 시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날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날개의 능력. 날갯짓 한번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하늘 공중에 딱 이렇게 서게 되면 날갯짓 한 번도 안 하고도 5시간 동안을 비행할 수가 있대요. 날갯짓 한 번도 안 하고 바람의 힘을 그 날개로 이용해서 그리고 1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날갯짓을 한 번도 안 해도. 날개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 날개는 그런 날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아기새예요. 아기새가 점점 성장하면서 가져야 되는 게 있죠. 날개가 점점 커져요. 그럼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뼈, 근육, 피부, 그리고 뭐예요? 그 날개를 덮고 있는 깃털이에요. 깃털. 깃털이 날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깃털도 빠지고 빠져서 점점점 큰 깃털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머리도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빠지고 더 많이 나요, 덜 나요?
덜 나죠. 그리고 가늘게 나요, 두껍게 나요? 가늘게 나잖아요. 가늘게 나요. 독수리털도 똑같은 거예요, 날개도. 점점 빠지는 거예요. 왜? 그 날개가 많이 사용해가지고 낡았고,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 다 자라게 되면 날개만큼 크지가 않으니까 점점 이전에 있었던 털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털로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독수리가 날개털이 없으면 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일의 시간, 수개월의 시간 동안을 날개털이 없어서 비행하지 못하는 순간, 그리고 숨어야 되는 순간, 그리고 저장해 놓은 음식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단이겠죠. 고난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과거에 가졌던 날개털, 깃털, 날개가 아니라 정말 100km로 날 수 있고, 급강하할 때는 250km로 날 수 있고, 1.8km 밖에 있는 먹이를 손살같이 달려나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날개를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내가 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달려나해서 나를 나오게 하셔서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생각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 여러분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요. 꼭 첫째가 돼야 됩니까? 꼭 첫째를 가져야만 합니까?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불평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의 계획과 계략으로 명분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부모의 그늘 안에서만 하나님은 계시다는 생각. 자신 민족의 경계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하나님은 그 집 밖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나오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에는 오늘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시작.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큰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나아가고 모든 땅과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이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넓죠. 여러분의 경륜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보내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축복, 자기의 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행하는 우리의 열심, 축복의 명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의 어떠한 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잠잠한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의 행위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집을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계략과 책략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없는 자신 존재의 변화를, 자신의 삶의 주체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축복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담대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요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